네,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늘 승리하는 길을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당신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 때문에 신경 쓸 때가 많지, 그죠? 또 재물이 나를 웃겨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울려주기도 하죠, 그죠?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물질과는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에 중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보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 지위, 권력 같은 추상적인 것을 보물로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재물 같은 소유물을 보물로 여깁니다. 또 믿음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미모를 또 보물로 여기거나 재산을 보물로 여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모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 보물을 저장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많아지면은 좋아하고 만족해 하다가 어떤 때는 그 보물 때문에 울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그 귀한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살아갈 때에 늘 이런 보물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수많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도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물질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물질관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물질관은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20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랬지요. 오직 너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냐면은 주님과 하나님이 내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재물 모든 것을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제 모든 것을 바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쓴 시간과 재능, 재물은 모두 내게서 사라집니다. 이 땅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는 것이 거기 답이 나와있죠? 거기는 뭐예요? 조음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뭐예요? 구멍을 뚫고 뭐 한다고요?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먼저 조음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진 옷도 양복도
양탄자, 가구, 호피 등도 좀이 먹습니다. 그리고 동록이 뭐 한다고 했죠? 해한다고 했습니다. 이 동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먹어버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먹고 그 다음에 삭기도 하고 썩고 퇴색하고 변해서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사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더라도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뭐 하지 말라고요?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아놓은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가져갈까요? 가져 못 갈까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 되지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시간과 정성, 노력, 재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물질과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눈은 몸에 뭐예요?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예요?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뭐예요?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눈은 몸에 등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보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뭐냐면 사람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스웨덴 오레브로 대학의 마트 라스손 박사는 뭐냐면 과학 전문지 생물심리학의 최신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뭐냐면 눈에 홍채 있는 구멍과 선을 분석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라버손 박사는 뭐냐면 428명의 홍채를 근접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각자의 성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멍이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쉽게 신뢰하는 성격이고 선이 많은 사람은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눈이 밝고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문맥을 따져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눈은 그냥 눈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냐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한 눈, 즉 건전한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와 욕심의 눈으로 볼 때의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인지 수단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뭘까요? 뭘 같아요? 자신 있게. 네, 수단이지, 그죠? 그러니까
재물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수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모르면 뭐냐면 물질이 목적인 사람은 목적만 이루려고 거기 목을 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물질이 많으면은 웃고 물질이 줄어들면 울고 왜? 목적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욕심의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물질이 뭐가 될까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로 보아야 우리가 올바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보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물질과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가능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두 가지가 전제가 세워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누구를 섬기길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마귀를 섬기거나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기 전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도 지속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 나서 두 개 다 갖고 싶지 그죠? 근데 두 개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사용하는 주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은 두 개 다 갖고 싶지만은 하나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양자택일 앞에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면 양자 사이에 뭐예요?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경우가 없잖아 뭐예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제1계명과 같은 거예요. 너는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의 신이 함께 다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1절로 시편 24편 1절로
찾으셨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또 뭐예요? 세계와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땅의 모든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보화에 쌓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재물과 하나님 두 줄을 섬기고 싶지만은 다 갖고 싶지만은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거 저는 왔다가 갔다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하나님의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로 물질과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축복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재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수단이지 뭐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즉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과 응용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라보며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